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단락은 서로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일강의 악어인 그렇게 또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 바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의 바로를 연약한 지팡이로 비유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두 단락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한 내용으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1절에는 연도와 날짜가 언급이 됩니다. 조금 어렵고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주전 587년 1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도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약 반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두로왕에 대해서 어제는 보았지만, 그 두로왕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왕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계속 교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을 나의 강,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니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강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겠죠. 수많은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고기들을 강으로 들어서 던지십니다. 우리가 마치 산소가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상황이고 숨막히는 상황이지만 뒤에 이어 들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 이 바로 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시초는 바로 왕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에 빠진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힘없는 존재로 만드시는데요.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행사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반역하려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진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비롯한다면, 어제는 이스라엘들이 점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올 때 두루 왕은 그것으로 더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견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망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망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지금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입장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애굽의 입장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침묵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애굽의 입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들은 한편 또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무려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작은 분량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만한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만도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의 의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지금 상황들,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갈대 지팡이만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 왕이 이렇게 갈대 지팡이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주 단단한 하나의 기둥같이 그들만을 붙들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가진 것 없어 보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애굽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그런 현실만을 붙잡는 것과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이치에 맞게만 살아가는 것, 그저 큰 힘을 행사하는 권력 뒤에 숨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우고 우리의 편의만 그렇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이 바로 바로왕을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또 두로도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와 그 수고와 대가를 두로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애굽을 공격합니다. 바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애굽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게 되죠. 지금 5절로 이 5절로 압축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나라들이 온전해질수록 온전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굽이 받을 그런 심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심판 속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